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값비싼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또 그 발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는 장면. 하지만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은 바리새인의 초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응하시고 또 그 자리에 찾아온 죄인이라 말하고 있는 여인, 조금 다른 이 장면의 상황의 배경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예수님은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하심을 보면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그 구원하심의 지경이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명 죄인을 위해서 또 약한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며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공모했던 이 바리새인들, 이들도 분명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식사의 자리에서 오늘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되죠.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제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향유 옥합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여인,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죄인이라 말하고 있는 이 여인도 지금 예수님 앞에 특별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향유를 깨뜨린다라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식사 자리를 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여인이 남자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들어온다, 이것조차 힘든 일이었고, 특별히 오늘 이 죄인이라 말하고 있는 음행이나 아니면 또 창녀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일 텐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값비싼 옥합을 깨뜨린다. 이것이 얼마나 큰 용기와 또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얼마나 큰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작의 시점에서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깨뜨립니다. 옥합은 큐티책에도 적혀 있지만 향수나 향유를 담는 돌로 만든 병이고, 또 이것을 한번 깨뜨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여인이 이 옥합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 그 당시에 이 옥합, 향유는 장례나 결혼식에 쓰여지는 귀한 것이었고, 죄인이라 말하고 있지만 아마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이 사건을 위해서, 시점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그 이 향유를 준비해 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쩌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다시 팔면 엄청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다른 사복음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온 여인들을 꾸짖으면서 이 향유를 팔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할 수 있을 텐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장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값비싸고 중요한 것을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깨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 지금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머리털로 자신의 발을 닦고 입 맞추는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언어들이나 또 심리 상태를 보면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바리새인과 또 율법학자들,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을 계속해서 겪어내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기에 이 여인의 이 사랑이 가득 담긴 이 행동은 예수님께 어쩌면 위로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오늘 말씀 결론이죠. 결국은 예수님께 죄사함의 사랑의 결론을 얻고 이 여인은 돌아가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이러한 여인의 행동에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3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또 말하는 이 선지자, 이것이 바로 이들의 한계죠.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지자, 선생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딱 이 여인의 외모를 보거나 또 그런 선지자의 능력을 가졌다면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지금 쫓아내지 않고 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간파하고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한 명은 500데나리온, 또 한 명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갚을 필요가 없어져서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둘 다 안 갚아도 된다,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탕감을 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돈을 빌려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탕감을 해준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더 이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기에 한 명은 500데나리온, 한 명 50데나리온을 탕감했을까, 이렇게 물으시는 게 어쩌면 정상적일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반대로 탕감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아니면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겠느냐 묻고 계시죠. 그리고 시몬은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더 그를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바로 저는 이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또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발 앞에 깨트리고 있는 여인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또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주님께서 원치 않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또 그것이 정말 죄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우리 언제나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의 발 앞에 그것을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준과 생각으로, 자신들이 결정한 것들로만, 또 생각하는 것들로만 구원의 한계를 항상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식사의 자리에 초대는 했지만 이 상황도 이해도 안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한 반응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또 그저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것, 그것뿐이었지만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머리털로, 또 눈물로 가장 귀한 향유로 내 발을 씻기고 내 머리에 그 향유를 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이 여인과 또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차이가 남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향한 예의로 발을 씻기고, 또 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초대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그것이 의무도 아니었고, 또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를 못 느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의 행동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그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함을 저는 말씀을 통해 또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 또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행동과 행위,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함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 저는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또 그 사랑의 표현이, 또 행동과 행위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 행동과 행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성장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사건의 결론으로 47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어놓아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임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 또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쏟아놓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용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하루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귀한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일하실 것을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호흡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또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그런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